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켜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천년된 고려 청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시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이, 그 보화가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대수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엄청난 값어치에,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고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15절로 18절까지는 이 복음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죠.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아시아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면 에베소 지역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이건 약간의 과장이겠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거부한 것은 아니죠. 전부 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만큼 이 아시아에서의 이 환난, 핍박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의 이 사역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부겔로, 호모게네. 부시와 허시네요.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5절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버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울을 버렸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바울이 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돼서 지금 복음을 버린 것을 자기를 버린 것으로 이 정신적으로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뭐 이걸 사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들, 이 세 부류를 지금 전부 다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영접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상 없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딱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보내신 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바울을 안 믿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둘 다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5절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인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 이 부시와 허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갔다면 이 16절, 17절, 18절 이 석절에서는 이 한 사람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네시보로가 또 어디 나오나 여러분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아주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입니다. 딱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누군지를 뭐 성경은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에베소 아시아 사람일 것으로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마지막 서신인데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른 척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지 아니했다, 배도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은 오네시보로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 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누구누구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달라든지 누구누구를 기억해 달라든지 이 특정한 사람 이름만 기록을 해 놓는데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오네시보로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19절도 한번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집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오네시보로는 뒤에 집을 얘기하죠. 오네시보로의 집안을 전체를 지금 언급하면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물론 그 집안 사람 전체가 다 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네시보로가 죽었을 가능성,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남아 있는 뭐 유족들이라든지 그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만약에 죽었다면 어떤 경위로 또 어떻게 죽었을까?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에베소는 뭐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의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로마까지 가려면 옆 동네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고, 배를 타고 내려서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내륙까지는 한참을 또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는 그저 이 여행 삼아 간 게 아닙니다.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 죄수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로마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 먼 길을,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를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16절에 보면 자주 격려해 줬다. 격려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옆에 우리 뭐 병원에 우리 뭐 속회원들이나 뭐 구역 식구들이 입원해 있어도 참 우리의 삶이 바빠서 그거 한번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거리를 오네시보로가 자주 나를 찾아와서, 또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줬다. 뭐 지금처럼 뭐 통신 시설이 발전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거기를 찾아가려면 정말 물어 가야 되고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뭐 1급 사형수가 될까요? 잘못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죽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재판받고 있는 중간에도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감춰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압니다. 이렇게 나서기도 어렵고, 당신 그 사람하고 같이 아는 사람 아니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손사래를 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되죠. 바울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엄청난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것도 황제의 지금 재판석에 지금 서 있는 죄수의 신분이니까 참 아는 척하기도, 알고 있던 관계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오네시보로는 여러분 그런 바울을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그 먼 길을 찾아갔으니까 오네시보로 역시 로마 당국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1급 표적 대상이 됩니다. 야, 쟤도 죽여야 된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일생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들이 늘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친분을 여러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로도 찾아가다가 붙들렸는지,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함께 죽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오네시모로가 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길이 보통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몸살이 나고 병이 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디 뭐 요 가까운, 그것도 승용차 좋은 거 타고 한 3-4시간 갔다 오는 거리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떻습니까? 종일 아파요. 그래서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눈도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먼 길을 아마도 육로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배를 이용을 해서 다녀왔을 그 오네시모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후에도 병이 들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도 잘 아느니라. 여기 보면 에베소라는 단어에서 봉사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하는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모로로 하여금 그날에,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 주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오네시모로가 긍휼을 입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대 틀림없이 오네시모로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 그러니 오네시모로는 이미 땅에 묻혀서 이미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다시금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을 입게 해 주시기를, 죽은 이 오네시모로 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요 4절에, 요 짧은 구절에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석절이나 언급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을 언급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오네시모로를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오네시모로가 자기를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었던,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봉사했다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봉사했을 가능성이 크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에베소 안에서 그의 섬김은 아주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로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는가? 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6절과 40절만 한번 보여드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분류해 놓고 이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준 것,
또 옥에 갇혔을 때 와본 것, 또 병들었을 때에 병문안해 준 것 등등등, 아주 작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했던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이게 40절 얘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겠죠. 모든 사도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한 자들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 약속대로 그대로 내게 한 것을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텐데 아들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로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네시모로를 기억하시고 갚아주겠지만, 디모데야, 너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이미 죽었다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집안을 기억해 줘라. 그의 자녀들을 기억해 줘라. 아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에 미망인이라든지 그 자녀들에게 갚겠죠. 그러면서 이건 너의 아버지가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럼 자녀들이 그 격려가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여러분 괴롭게 했던 여러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리장색, 구리로 여러분 세공을 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말로 뒤끝 장렬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아주 많은 해를 입혔다. 그것은 곧 바울의 복음의 해를 입혔기 때문에 바울은 개인적인 복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생과 영벌을 좌우한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본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태신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방해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네시모로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여러분 격려하실 때 그날에 우리 주님이 또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시고 또 격려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